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지만 영적인 세계, 영적인 비밀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그 언어로 다 정의가 될 만큼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건 이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냐 하는 것을 재는 척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다. 뭐 그가 얼마나 태도가 어떤지, 혹은 무슨 뭐 어투가 어떤지, 혹은 그가 맡고 있는 어떤 그런 뭐 직분이 뭔지, 그런 것보다 그가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 예배가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일 때 그는 진짜 거룩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신앙에 대한 또 중요한 하나의 스테이트먼트가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또 이런 진술이 가능합니다. 뭐냐?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 능력이 있느냐 하는 그 영적 능력의 척도는 바로 기도다. 기도다. 뭐 그 사람의 영적 능력은 다른 걸 잴 수가 없어요. 어떤 얼만큼 말을 세게 하느냐, 혹은 뭐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아니요,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으로 그 영적 능력을 잴 수가 있다. 아무리 뭐 대단하게 화려하고 강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영적으로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올바른 기도, 진실한 기도, 참된 기도, 이것은 바로 그의 영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니까 제자들이 고쳐보겠다고 그래서 막 그냥 했는데 못 고쳤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셔서 그리고 나서 그들을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었을 때, 그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네,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제자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에 대한 아주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거는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뭐예요? 주님의 제자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제자, 바른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중요한 것인데, 그 제자도, 그 제자도를 볼 때 이 제자도는 거룩의 길입니다. 제자도는 거룩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제자는 예배자여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무조건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예배자여야 한다. 정말 그 찬양 중에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 가사를 쓰는 사람들 보면 정말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쓴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떻게 그렇게 신학적인 핵심을 딱 뚫고 들어가는지.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고 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거기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찬양 가사 보면요, 정말 신학적인 핵심을 기가 막히게 뚫고 지나가는 그런.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신학교 근처도 안 간 사람도 많아요. 그냥 평신도인데도, 찬양 사역자인데도 그렇게, 그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부르신 곳에서, 이 가서 보면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도 제자의 길의 고백이 아니겠는가. 예, 예배가 바로 거룩의 척도니까 참된 제자들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제자도는 뭐예요?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좁은 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제자는 누구냐?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동시에 참된 제자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예배자여야 하면서 동시에 참된 제자는 능력이 있어야 하니까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예, 기도하지 않고는 그 제자도의 좁은 길 절대로 갈 수가 없다. 예, 이 제자도 정말 아름다운 길이에요. 의미가 있는 길이에요. 하지만 꽃길은 아니다. 하여튼 요즘 그 제일 많이 세상에서 사기치는 그런 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꽃길만 걸으세요 이거예요. 왜 사기라고 하냐면요. 일단 꽃길만 있을 수가 없어요. 인생에 꽃길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꽃길만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거는 전혀 축복이 아니에요. 누구는 꽃길 안 걷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립 서비스. 입으로만 하는 서비스면서 동시에 사기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헛된 환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자도의 길, 꽃길은 아니에요. 의미 있는 길이에요. 아름다운 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힘든 길이에요. 일단 다른 어떤 것보다 유혹이 많아. 유혹이 많아. 영적 공격이 심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 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엔 상당히 많은 부분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간에 생략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초신자인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죠. 왜냐면 그러면 안 오니까. 와보면 알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우리끼리만 얘기해요. 우리 이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지만 아름다운 길이죠. 그렇지만 너무 힘든 길이에요. 싸움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힘든 길 기도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이든 간에 정말 어떤 그런 그 대가, 어떤 그런 노력 이런 거 지불하지 않고는요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도 이 좁은 길이 가치 있는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라면 그만큼 뭐예요?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영혼을 갈아 넣는 작업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 기도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바로 이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바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참된 기도해야 한다. 그 자체가 사실은 좁은 길이에요. 주님께서 좁은 길로 걸어가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좁은 길이 다시 말하면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본성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왜? 기도는 뭐 아시겠지만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기 왔으니까 뭐 꼭 여러분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부는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을 격려할 뿐이지. 기도 중에 진짜 무서운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매번 정해진 시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하는 기도예요. 이게 마귀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 닥쳐서 그때 막 그냥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대부분 할 수 있어요. 왜? 본성이 뭐예요? 얼러트. 그야말로 뭐예요? 어떤 경고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잠 못 자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특별한 일도 없어. 그리고 오래 가면 사람들이 오래 가다 보면 이게 좀 나태해지고 타성이 붙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정해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 한번 차 타고 가다가 그 마의산 전라도 쪽에 거기를 한번 지나갔다 본 적이 있어요. 와, 이건 말이 안 되더라고요. 하여간 돌을 어떻게 쌓았는지 이 탑들이 뭐 하여간 산 전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매일 조금씩 이게 이렇게 무섭다. 한꺼번에 공사한 거 아니잖아요. 포크레인 갖다가 쌓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매일, 물론 좀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긴 하지만 그런 거로 그냥 이렇게 다 쌓는데 이렇게 탑이 만들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 기도는요, 바로 그런 마이산 돌탑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본성을 거슬러 가고.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삶의 결단이에요. 우리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예. 바른 기도는, 올바른 기도는요,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중간에 뭐 기도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혹은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한 주 빠져도 그만인데 또 왜 이렇게 또 금요일 되면 생기는 약속이 많아,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겨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다고 누가 여기서 뭐 여러분이 서명하고 여기 이 기도에 오기 참석하겠다고 해가지고 약속하고 혹시 뭐 여기 현금 걸어놓은 거 있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빠지면은 갑자기 뭐 무슨 벌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하나님께 드린 나의 이 작은 마음을 지키려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이게 사실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한결같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중에 제일 무서운 신앙,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중에 제일 무서운 신앙, 제일 중요한 신앙이 뭔지 아세요?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믿는 신앙, 종말론적 신앙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렇죠. 기도하는 모습을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영적 능력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근데 그 기도는 바른 기도여야 한다. 참된 기도여야 한다. 그렇다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중에 딱 한마디로 확실하게 답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기도다? 골방 기도다. 골방 기도. 6절 말씀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 기도.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여기서 말한 이 골방이란 단어, 이것은 헬라어로 타메이온이라는 말입니다. 타메이온. 그런데 이거는 창고 같은 방을 말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는 반드시 뭐예요? 문을 잠글 수 있는 방이어야 돼요. 문 못 잠그는 방은 골방이 아니에요. 문을 닫고 문을 잠궜어. 그래서 뭐예요? 완전히 그 순간 그 공간이 뭐예요? 바깥하고 차단되는, 그래서 창고예요. 뭘 갖다 놓는 허드렛고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잠글 수 있는 방, 문을 닫고 그래서 그 안과 밖을 딱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이에요. 바로 그런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은 절대로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밀폐되고 단절된 그런 공간이나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일 수가 없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냥 실제로 방을 준비하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라면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돈 가지고 어떤 건물 준비하고 어떤 장소 준비하고 어떤 상황 준비해서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려면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돈으로 때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 그래서 이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들이잖아요, 지금 시간을 들고. 그냥 예, 인간의 힘이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일 수가 없죠. 예. 여러분, 예, 만약에 너무나 교회당을 멋있게 지었어요. 그 건물로 예배가 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엄청나게 좋은 악기와 음향설을 만들었어요. 그거로 찬양이 된다면 그 찬양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뭐 신학교 과정 그런 거로 목사가 된다면 그 목사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아니요. 이 골방 기도를 실제 골방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골방만 준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게 하나님, 그렇게만 본다면 하나님 말씀일 수 없는 게 뭐냐면요, 반대로 역으로 반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만 환경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건 그건 하나님 말씀일 수가 없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경제력이 약해서 못해. 그건 하나님 말씀일 수가 없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건강이 안 돼서 못해. 그건 하나님 말씀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못해. 그건 하나님 말씀일 수가 없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못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이 골방 기도를 만일 장소나 공간으로 이해한다면 골방이 있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골방이 준비가 안 돼. 그런 사람에게는 이건 절대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씀이고 지킬 수 없는 명령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 그 어떤 분이 자기 집을 열심히 돈을 샀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신방을 좀 하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이제 그 집을 이제 일종의 투어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목사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서 2층에 그 이제 미국에서는 집들이 이제 마스터 베드룸이라고 그래서 가장 큰 안방이 있거든요. 그 마스터 베드룸 옆에 보면 이제 보통 이제 화장실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또 클로젯이라고 그래서 옷방이 있어요. 근데 집이 좋은 집분들은요 옷방이 커요. 옷들이 많을 테니까. 근데 이분은 그 옷방을 그걸 갖다가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십자가 갖다 놓고 자기 기도방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제일 감사한 게 이 기도방이 있어서 여기 저의 골방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정말 그분에 대해서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또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까? 집을 사서 신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맨날 옷만 갈아입었으면 그 인간 어떡하면 좋아.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께 집사님, 제가 볼 때 집사님은 이미 골방기도 하고 계셨는데 꼭 장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사실은 이미 골방기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장소가 생겨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골방기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장소가 생겨서 더 그것을 잘할 수 있게 되었다 할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장소가 없어서 그거 못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지. 그래서 축복한 적이 있어요.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 물론 환경 좋고 상황 좋으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환경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라면 하나님 말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 골방에 들어간다는 게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뭐냐? 이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간다. 내 골방에 들어가. 이건 무슨 뜻이냐? 어떤 장소로 들어가, 어떤 건물로 들어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근데 어떤 관계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랬거든요. 네. 즉 뭐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과 나만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다른 어떤 것도 없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 여러분 성막 보시면 알겠지만 성막에서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기가 막히게 하나님만 계시는 공간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지성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그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즉 마음의 영적 골방으로 들어와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이 마음의 영적 골방,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선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기도. 예.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특히 기도에 있어서 가장 아주 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바로 외식이라는 겁니다. 외식. 자, 외식은 영적으로 너무 안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부산에서 가끔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게 외식 일본가예요. 볼 때마다 그 뜻은 아니지만 조심하자. 예, 거기서 밥도 많이 먹고 친방도 많이 했지만 그렇지만 하여간 저는 그거 볼 때마다 항상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외식하지 말라. 예,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에 뭐예요? 불순물이 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 다른 게 끼어들어서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 그게 바로 외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신앙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성경에 나오지만 사람을 보고 있는데 성경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관계 사람과 관계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관계가 진짜 관계일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바로 그게 뭐예요? 남편한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게 진짜 아름다워.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가셔서 바깥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너한테 순종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음 그래야지 뭐예요? 순종에도 비참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고 영 아니어도 품을 수 있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남편 아내 관계뿐 아니라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때문에 자녀 사랑하는 거지 그놈이 나한테 중요해서 뭐 해줄 게 많아서 그러면 자녀 잃어버립니다. 그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좋은 관계는 뭐냐? 사람하고 관계도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그 반대로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는데 자꾸 사람 바라보고 있으면 그거 외식이에요. 그거 망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자리에 끼어들 수 있는 게 뭐냐?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예요? 주변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주변 사람들한테 보이라고 할 때가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보통 주변 사람들한테 보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어떤 게 있나? 누가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한테 보여요? 아니요, 많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주변 사람들 자랑하려고. 여기 서기관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기도까지 그래서 우아하게 막
사진각도 잘 나와야 할 텐데 막 이런 느낌으로 기도하면 그게 외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모습을 저들이 보면 얼마나 멋져 보이겠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보여줄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부분 가장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여러분, 이순신 장군처럼 내 기도하는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아니, 적에게는 알려야 돼. 마귀한테는 알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왜냐면 잘못하면 외식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떻게 사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다른 게 들을 수 있나? 왜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왜 어떻게 그렇게 알리려고 의식하고 기도하는가? 또 한 가지 그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아주 많은 경우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특히 집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기도 하거나 또 자녀들을 기도할 때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면서 듣긴 자녀 보고 들으라고. 왜 옛날 보면 사극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리 오너라 그러면 안에서 아무도 없는데 누구냐고 누구시냐고 여쭈어라. 그러면 또 사람은 지나가는 과객이라고 말하라. 난 그래서 누가 있는지 없어요. 둘밖에 없는데 서로 이게 내외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그런 식의 촌극을 벌이면 안 되죠. 근데 의외로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칫 특별히 막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혹은 문제 있는 사람들 기도할 때 또 사랑하는 사람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정말 그 순간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할 거냐가 중요한데 자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데 메시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외식이다 하는 것이죠.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하여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아주 정말 힘든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다른 교회에서도 유명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목회하던 ANC로 왔어요. 와가지고 있는데 뭐 자기는 뭐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막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항상 기도하는데 이게 문제야 이게. 이 양반은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할 때 꼭 일어나서 그것도 단상 앞에 가 서가지고 이렇게 서서 막 손들고 기도해요. 뭐 거기까지는 오케이. 뭐 안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뭐 자기가 단상에서 기도하고 싶다는. 문제는 뭐냐? 단상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라 다 들으라는 소리예요. 그것도 특별히 그날 설교한 목사님에 대한 무슨 목사는 상처가 많은지 오늘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건 잘못됐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 틀렸고 졸지도 않고 잘 들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래가지고 막 온 성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스피릿.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것 때문에 결국 얘기했더니 막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뭐 이 교회가 막 나를 핍박한다고. 무슨 핍박이야. 정말 힘들었어요. 그거 외식하는 거.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기도할 때 사람들이 나를 기도하는 걸 본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도 쉽지 않고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보다도 그냥 옆에 바로 그냥 이렇게 뜨리쿠션을 할 것도 아니라 바로 가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 드는 것도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 앞에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기도예요. 골방 기도는 어떤 기도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골방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기도예요. 하나님과 가까운 기도예요. 7절, 8절 말씀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기도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다 아시니까 일일이 열거하면서 기도할 필요 없다. 그 뜻 아닙니다. 가끔 보면 대표교회라는 분 중에서 아주 그냥 그야말로 진짜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들으실 줄 알고 한 문장으로 딱 퉁치려고 그러는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우라. 가까워. 저는 저 성경에서 제일 감동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그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가지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이게 옳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혹시 거기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안 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금 자신이 없었는지 죄송합니다. 좀 깎읍시다.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안 하신다 그래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안 한다. 더 30명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한다. 20명 있으면 안 한다. 10명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안 한다. 그리고 끝났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거 볼 때 하나님도 뭐 하시는 거고 아브라함도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두 분이 뭐 하시는 거지 지금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지만 결국은 그 기도는 응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왜?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기도는 실패한 기도예요. 그런데 성경에 왜 그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아니요. 그 기도는 사실은 다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제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대접한 다음에 서가지고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쭉 얘기할 때 사실은 아브라함의 속마음은 이겁니다. 하나님, 거기에 내 조카가 있습니다. 걔 좀 구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근데 자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으니까 내 조카만 구해주세요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에 있는 건 뭐예요? 거기 내 조카가 있습니다. 걔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못 알아들으셨을까요? 아니요. 창세기 19장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들의 성읍 즉 성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중에 롯을 구하셨다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차마 말하지 못한 그 마음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이 아셨고 그 마음의 간구를 들으셨고 거기에 응답하신 이게 진짜 기도고 이게 진짜 기도의 응답 아니냐 그 말이죠.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이방인들이 왜 중원본하겠어요? 하나님하고 머니까 그냥 이것저것 막 말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굉장히 가까이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도는 뭐예요? 구하기 전에 있을 걸 다 아시느니라. 마음을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그 순간 기도는 끝나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들었던 기도 중에 가장 그 감동적인 기도가 뭐냐면 한경직 목사님의 기도였어요. 제가 대학교 떨어지고 재수할 때 그때 영락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이미 은퇴하셨고 박조준 목사님이 이제 담임하실 텐데 근데 가끔 한경직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 솔직히 한경직 목사님 설교는 뭐 나이도 있으시지만 박주진 목사님 설교가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히 그 젊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은혜가 박주진 목사님 설교만큼 되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그 한 목사님 설교할 때를 제일 기대하는 게 뭐냐면 한 목사님이 설교 전에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때문에. 근데 기도도 길게 안 하세요. 딱 마이크 가까이 대고 그냥 한마디 딱 하세요. 아버지. 게임 끝나는 거지. 그냥 저는 그때 눈물이 팍 쏟아져요. 그 아버지 이 한마디에는요.
그가 정말 그 신의주의 그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 미국까지 가가지고 또 한쪽 배 잘라내고 쓰러지다가 다시 들어오고 한 그 피난 내려와서 그 모든 시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버지와 아바지는 다르다는 것을. 아바지. 이게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친밀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겁니다. 그게 골방 기도예요. 그게 골방 기도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까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주의 저 먼 곳에 혹은 이 온 세상의 어떤 그런 전체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내 가슴 한복판에 있어야 합니다.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정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임마누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고 느끼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골방 기도다. 자, 여러분 그동안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을지 모르지만 뭐 하신 분도 있겠지만 왜 사람들은 왜 기도할 때 눈을 감죠? 참 기도할 때도 눈을 감잖아요. 이게 그럼 눈을 안 감으면 기도가 잘못됐나? 지금 저희 아버님 병실에 저희 형님이 선교사님인데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인데 중국에 가서 한 20몇 년 선교하고 장렬하게 쫓겨나가지고 짐도 못 갖고 나왔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있다가 일본에 있는 중국 사람들 위해서 일본에서 지금 사역하시다가 이제 거의 은퇴하시는. 근데 저희 형님이 어릴 때 교회 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뭐냐면 한 그 초등학교 뭐 1학년쯤이나 됐을래나 그때 같아요. 동네 교회를 한번 가셨대요. 갔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저 형이 선생님한테 잃는 거예요. 제 기도할 때 눈 안 감았다고. 그러니까 그 좀 더 큰 애니까 걔가 너는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순간 형이 당황한 거죠. 왜냐면 기도할 때 제 눈 안 감은 걸 나도. 그때 우리 형이 아주 엽기적인 아니라 정말 황당한 얘기였는데 눈 뜨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가지고 온 사람들을 다 웃긴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그런 분이 평생을 주님께 드리고 선교사가 돼서 은퇴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세요. 왜 그렇게 기도할 때 눈을 감죠? 왜 기도할 때 눈을 감아야만 합니까? 답은 이거, 골방 기도예요. 모든 기도는 반드시 골방 기도야. 눈을 감는 순간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 눈을 감는 순간 앞에 파노라마가 펼쳐지잖아. 오히려 막 그냥 세상 걱정, 인간적인 생각, 막 그냥 심지어 어떤 경우는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별 막 더 특히 우리한테 어떤 어려운 일 생기면요, 그냥 기도하는 순간 그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그냥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생각으로 상처받으면 더하지. 막 누가 나한테 상처 주고 막 아픔을 뭐 나보고 막 어떤 상처 주면요, 기도할 때 그냥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그냥 그 상처 받은 생각이 나면서 막 자기 혼자, 무슨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그래요. 막 드라마를 써 거기서 그냥 그런 너는 뭐가 잘났고 뭐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막 이렇게 가면서 그냥 생각이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실패한 겁니다. 눈을 감았으면 다 차단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만 기도하세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기도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달달달달달달 막 달변하는, 그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느냐, 골방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얼마나 빨리 잘 들어갈 수 있냐, 이게 기도의 능력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진짜 기도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서 드려서 정말 참된 아름다운 제자로 살아가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아름다운 중보 기도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